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백령도 몽은사에서 살았던 추억, 그 다음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령도 몽은사 불사발언 천일기도 중 해수가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 사찰을 건립하신 지명스님께서 그곳에서 천일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굴 같은 작은 집을 마련해 가지고 불사를 이제 발언한 것이죠. 여법하게 대웅전도 건립을 해야 되고 도량도 제대로 이제 건립을 해야 되니까 불사 발언 기도를 이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스님들이 불사 발언할 때는 관음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아니면 이제 관세음보살 칙명연부를 주로 합니다. 그렇게 천일 기도를 하셨는데 천일 기도가 시작된 지 5개월째 되었을 때부터 그런 이제 가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응엄이 나타난 것이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스님들이 기도를 하면 훨씬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님들은 일단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또 그동안 쌓아놓은 공력도 있고 수행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신채도 안 하고 비린내 나는 거 드시지 않고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니까 몰입이 잘 되죠. 삼매에 들기가 쉽죠. 그래서 스님들은 성취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이제 발언을 했는데 5개월째 되었을 때부터 그 이제 영험한 그 신기한 일들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현상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5개월째 된 어느 날 한 대보살님이 스님이 계시는 그 토굴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쭈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관음기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이.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서쪽으로 가보거라." 그 말만 하시더래요. 그렇게 하고 싹 사라지시더랍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그다음 날 새벽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떠오른 생각이 예 바다더래요. 서울 사셨으니까 서울도 서쪽이잖아요.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서해 바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마 중국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인천으로 달려와서 연안부두에 가서 이제 연평도 가는 표를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배표를. 연평도가 먼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묘하게 그날 따라 연평도 가는 배가 결항이 덜합니다. 원래 이 바다는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배가 뜨지를 않습니다. 출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가는 차표를 구하지는 못하고 출항이 되지 않아서 묘하게도 백령도 가는 배는 예 운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참 묘하게. 그래서 그냥 백령도 표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연평도 지나서가 백령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는 노선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백령도 가는 배표를 끊어서 이제 배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오신 거래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나보고 여기로 가라고 했을까? 백령도에 도착해서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짚히는 게 있겠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도 없고 이제 백령도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 절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절이 없다고 하더래요 백령도에는.
아유 그래서 이거 잘못 왔나 예 자신이. 그래서 아유 어차피 인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룻밤 백령도에서 인제 숙박업소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제 또 인제 항구로 갑니다. 여객선 터미널로 가서 배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또 그날은 묘하게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가는 예 배가 출항을 하지 않더래요. 연평도는 가는데. 아 그래서 이게 또 웬일인가 싶더래요. 그러니까 내일 떠난다고 하더랍니다. 배는 내일은 예 떠날 것입니다. 오늘은 출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차피 백령도에 왔는데 그냥 '내가 여행이나 백령도 여행이나 하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백령도 주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프랑카드가 예 눈에 띈 것입니다. 길에 프랑카드를 걸어 놨는데 읽어 보니까 내용이 "이 백령도에 사찰이 들어온다니 웬 말이냐. 절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이런 예 글씨가 쓰여 있더래요 프랑카드에.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백령도에 인제 어느 한 스님이 예 토구를 예 짓고 사시면서 이제 절을 불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결사 반대를 한 것입니다. 민원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왜 백령도에는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절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교회는 14 군데인가 15 군데 뭐 성당도 한 군데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왜 절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 교회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그 배타성, 이기주의 때문에 정말 큰일이에요. 이 세상이 자신들만의 나라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사반대 프랑카드를 써 붙였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저는 그 과보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배타주의, 이기주의. 결국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부터 예 밀어내는 그런 예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예 기독교가 예 음 '쇠퇴할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인과법이란 건 반드시 예 적용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세상에 또 다 나쁜 일은 없어요. 그들이 사찰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프랑카드를 붙여 놨기 때문에 이 보살님이 그것을 보고 '어 백령도에 사찰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예 물어봤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예 정말로 한 스님이 예 작은 예 토굴을 지어서 그러니까 토굴을 뭐 지은 건 아니고 아무튼 민가를 사 드린 거지만 작은 집을 사서 토굴 삼아 수행하고 계시다고 알려 드리더래요. 어디 어디로 가면 예 그 스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냥 막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아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괜히 나한테 선몽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구나. 현몽을 하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 스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어떤 불사를 발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이 지명 스님께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해수 가는 보살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 바다 건너 평양을 바라보는 해수 가늠을 모시고 싶습니다.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대웅전보다 해수 가늠상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석상을 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보살님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부잣집 사모님이었나 봅니다. 3천만 원을 내놓더래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스님에게 드리면서 "스님 이 돈을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가셔서 이제 불상을 제작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계약금부터 거십시오. 해수관음상. 나머지 돈은 저절로 다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서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맞아떨어졌잖아요. 분명히 이 불사는 성공을 할 것입니다. 스님의 원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가시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또 일본에서 아는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전화를 주셨더래요. 그 비구니 스님은 아마 일본인이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사찰 순례를 오셨다가 이 스님이 오래전에 큰 사찰에서 계실 때 그곳을 그 비구니 스님이 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말도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지명 스님과 그 우연한 기회에 차 한 잔 한 2 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2 년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스님의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전화가 왔더랍니다. "스님 지금 백령도에 계시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인제 일본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렵에 계속 이 지명 스님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자꾸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스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 이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스님을 만났던 그 큰 사찰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옛날에 그 스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알려주셨겠죠. "아 그 스님은 지금 백령도에서 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스님께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스님 무조건 일본으로 건너오십시오. 제가 불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주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이 지명 스님이 "아우 저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하루 세끼 겨우겨우 정말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갈 돈도 없습니다. 경비도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 걱정 마시라고 누군가에게라도 빌려서라도 비행기 값을 빌려서라도 오시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인제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구니 스님이 일본에 그러니까 당신이 인제 운영하는 사찰이 있더래요. 그 사찰 신도들에게 이 스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다 불사를 받아 주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스님이죠. 또 그중에는 뭐 인제 교포도 있었겠죠, 한국인. 그래서 많은 돈을 거둬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모형금을 모아 주셨대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그 돈으로 인제 해수관음상도 인제 나머지 돈도 치르고 뭐 대웅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불사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땅도 더 사고 어느 정도 도량은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도 인제 밭도 만들고 해서 땅을 꽤 큰 땅을 사셨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보살님이 또 대보살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또 찾아오셨더래요, 소문을 듣고. 그 보살님은 평생을 봉사만 하신 그런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사를 그러니까 화주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령도에 몽은사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불교 방송에서도 좀 사실 갸륵하잖아요, 스님의 뜻이. 그런 누가 그런 오지에다가 절을 세우려고 합니까? 신도도 없는데 인구도 없는 그런 군사 지역에. 그 뜻이 가상해서 불교 방송에서 광고를 무료로 이 몽은사 광고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해 줬대요, 불교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제 몽은사라는 절이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그 백령도에는 이제 100년 넘게 그렇게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 신도래요. 절 신도는 뭐 얼마 없더라고요. 뭐 20-30 명이라나 얼마라나 뭐 백령도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로는 유지할 수가 없죠, 사찰이.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준 바람에 백령도 성지순례가 인제 시작된 것입니다. 단체, 단체 인제 성지순례, 관광 겸 성지순례. 그래서 백령도에 관광 온 불교 신도들은 무조건 예 몽운사에 들려서 불사금을 내준 것입니다. 등도 달아 드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예 이렇게 융성했다고 합니다. 사무장도 두고 공양주도 두고 처사님도 두고 이렇게 이제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 운영할 수가 있었대요. 한 10 년간은 그렇게 화불처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인제 천안함 예 사건이 생기고 연평도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인제 발길을 끊게 된 거죠. 한동안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다시 이제 불교 신도들이 그곳을 오게 됩니다. 백령도 여행을 왔다가 또 사찰에 들리고 불사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제 이어져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또 일어나다가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또 그것이 인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는. 근데 그 스님은 인천 부평인가 거기도 포교당 하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불사가 막 이루어져서 예 포교당도 하나 인천에다 세우셨습니다. 부평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포교당을 하나 인제 상가 건물 아파트 상가 건물을 인제 구입을 하셔서 예 거기다가 인제 포교당을 차리셨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보름은 예 이쪽 부평에 있는 인천 부평에 있는 포교당에 계시고 이제 보름은 이제 백령도에 계시고 그러신답니다. 나름대로 볼 일도 있고 서울에 또 예술 활동하시는 분이라 또 뭐 전시회도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인제 인천에도 필요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포교당을 예 세우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 인제 저를 그렇게 이제 포교를 인제 불사를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떠나온 후로는 뭐 예 연락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원래 어디 떠나오면 굳이 다시 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가 떠나오기 며칠 전에 설거지하다가 제 핸드폰을 빠뜨려 갖고 설거지통에. 그래서 핸드폰이 맛이 갔어요. 물이 들어갔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인제 핸드폰을 바꿨고 핸드폰을 바꿀 때는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면 번호도 바꿔요. 좀 이렇게 인연 정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인제 몇 사람만 남겨 두고 인제 번호를 제가 저장을 하지 않아서 뭐 서로 인제 그렇게 연결은 끊겼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인제 제가 인제 봄이 되니까 그리고 인제 음 또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오니까 예 백령도 몽운사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추억으로 그리움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참 스님이 잘 되셔야 할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